반갑습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5월 셋째 주 청년주일이면서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50곡도 평소보다 더 많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청년주일이라는 우리가 이 절기에 맞게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고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오늘의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 찬양 드리게 될 건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길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한 번 더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저희 워십과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제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니까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마르고 또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변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맞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며 원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is church on fir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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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바라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리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청년 주간으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주님 먼저 축복해 주시고 청년주일 예배와 청년 이음 행사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호흡하에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돌아봅니다. 늘 아쉬움과 믿음을 따르는 실력 역시 여전히 부족했음을 깨닫게 된 한 주였습니다. 늘 부끄러움을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실력이 더 나아지기로 결단하고 기쁘게 더 진리의 불편함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위로의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려움을 잠식 때 일어설 힘조차 없는 자들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금 삶의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받은 사랑을 기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청년주일은 오늘 청년의 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여러 고난과 환난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 진리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잊지 않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청년 이음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욕심으로 그치는 행사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임과 구별된 친교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청년을 더 알아가며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우리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박윤주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은 상처와 마주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듣고 결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이곳 예배당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다시금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세상에서 더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9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자 청년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만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35기 고영주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에서 함께하게 될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이가 하나 되는 이 순간이라는 주제로 청년주일 청년이음 시즌2가 오늘 예배 시 진행됩니다. 예배 중 박윤주 목사님의 연애 특강이 진행되며 예배 후에는 고기 파티와 럭키드로우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사 관련 문의는 노정현 회장에게 해주세요. 5월 26일 주일 오후 5시 반에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1층 제3집회실이며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6월 자녀 축복 새벽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6월 8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에 대예배실에서 청년부 주간 찬양대 특송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노정현 회장에게 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6월호 배부 안내드립니다. 5월 19일, 26일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현장 수령하실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조수희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25기 이혜린 자매와 허종욱 형제가 5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룰 거룩한 가정을 위해 기도와 축하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5월 19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더욱 느끼고 사랑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드디어 청년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실 때 빨간색 스카프 다들 받으셨나요? 네, 오늘의 드레스 코드인 청색과 함께 빨간 스카프로 오늘의 예배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박윤주 목사님께서 크리스찬 청년들의 연애 관련 설교를 전해주시는데요.
오늘 축도 후에 4시 30분까지 목사님께 Q&A 세션 목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축도 후에 Q&A 세션 함께 해주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4시 40분부터 바베큐 파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부장단님들께서 오늘 헌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이따가 많은 청년분들께서 바베큐 파티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셀에 속해 있지 않으셨는데 신청해 주신 분들은 지하 식당에 가시면 자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혹시 만약에 셀에 속해 있지 않았고 신청을 안 해주신 분들도 함께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저희 주파수 임원단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리 배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주일 함께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저희들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도 예약이 돼 있습니다. 뭐 우선은 다 아는 얘기니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올라오시죠. 그래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여기까지 오시고, 거기까지 오시고 어떤 일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25기 이예린입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코엑스 그랜드 볼륨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소식 전달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이라 가지고 굉장히 여운이 많이 들면서 이제 지난 저희 20대의 청년 생활이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았던 이제 수련회라든지 이제 뭐 셀 리더로서 활동했을 때 또 방송팀, 사랑나눔팀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제 참 좋은 20대를 보냈고 이제 또 새롭게 30대에 이제 새로운 믿음의 동반자와 함께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항상 이제 그 중심을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가면서 이쁘게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비 신랑 목소리도 들어봐야죠. 생소하잖아.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결혼하게 될 허종욱이라고 합니다. 네, 예린님 만난 지 이제 2년이 되고 이제 드디어 연애를 마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새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저희 간단하게 기도 제목 나눠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어쨌든 기독교로서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 신혼생활을 이어나갈 때 저희가 믿음으로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항상 힘든 상황을 마주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와이프의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놀라지 않고 이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고 예린이 또한 제 다른 모습을 봤을 때 서로가 이제 다름을 인정하고 잘 이해하고 서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오는 토요일 여러분 이른 시간이 아닙니다. 다 올 수 있게 오후 5시로 이렇게 정했으니까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손 내밀어 두 사람을 축복합시다.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리니와 종욱 형제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마음 주셨고 사랑하게 하신 귀한 관계로 이제는 결혼의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대화 오고감 속에
모든 다른 영역이 더욱더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대화와 많은 시간들과 사랑의 수고들이 있는 귀한 부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두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으로 존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희생과 헌신과 배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랑의 열매들로 채워져가는 귀한 가정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날 귀한 예식입니다.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늘잔치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과 함께 기쁨의 예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뭔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 청년주일인데 이 다 받으셨죠? 절 보세요. 네, 지금 시선이 다 저쪽으로 가 있는데 요게 괜히 빨간색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걸기를 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이 성령강림 주일이에요. 성령강림 주일의 예전색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한 게 뭘 하더라도 제가 약간 데모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해서 그냥 옆에만 이렇게 했는데 성령강림 주일이자 또 청년주일 속에서 주파수 임원단이 여러분 정말 애쓰고 힘써서 준비한 공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함께 할 텐데요. 잘 해요. 한번 우리 박수로 됐어요? 주파수 임원단? 그게 잠시만요. 마이크가 자꾸 겸손하게 내려가서 그러면 됐죠?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절에서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하면 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하면 호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다들 준비되셨죠? 그러면 비트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 같이
시작해야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Reason why we act so 우리 위해서 임해주신 서로 위해서 임해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웨이브 메이커로 살아갑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주파수 임원단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맨 끝에 있는 이상한 남자가 이거 수 하는 거 뭔지 아셔요? 예, 남자들이 좀 잘 알 거예요. 그 호날두가 골 넣고 세레머니 하는 건데 저거를 약간 애드리브로. 예. 자, 너무 잘했는데 민망하게 내려가니까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요 주일 예배 속에서 한 가지 같이 짧게 빨리 얘기할게요. 요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다 꺼내 보셔요. 핸드폰을 다 꺼내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02416에 5181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귀한 장로님, 권사님을 투표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 예배 시간이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 투표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들어가시면 못 받으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받으신 분은 그거 들어가시면 다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 넣으시고 인증번호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투표하시면 돼요. 장로님 이렇게 몇 분 이렇게 할 수 있고 권사님 몇 분 할 수 있고 그냥 투표 종료하면은 딱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3, 40초면 충분합니다. 들어가셨죠? 지금 받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서 거기 이제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근데 올라오신 분들 대부분이요. 누가 되셔도 귀한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청년들 지금 러닝타임 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진행할게요. 네. 자, 이제 다 하셨다라는 부분의 표시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다 하신 분들은. 네. 네. 감사합니다. 투표를 하는 것, 항존직 투표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에 귀한 분들을 세운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하셨지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셔도 그 안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 검증된, 증명된 분들이십니다. 네, 이제는 이제 저를 보시면 되고요.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볼 텐데 구약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우리 두 절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두 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방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은 상처와 마주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데, 방윤주 목사님은 지금 현직에서 상담사 역할을 이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상담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셔요. 그리고 현재 묘동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시는 교육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방윤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함성과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윤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살펴보니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대상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동일한데 다양한 태도를 취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오빠 앞에만 가면 어떤 오빠가 뭐 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오빠 뭐해? 이렇게 웃으면서 말 한마디를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오빠가 나에게 다가와서 윤주야 밥 먹을래? 이렇게 만약에 말했을 때 나 밥 먹었거든, 나한테 말 좀 걸어주지 말아줄래? 이렇게 때로는 무뚝뚝하게 내가 남자인가 싶을 정도로 변하기도 하고, 오늘 강의는 나는 왜 저 사람이 끌리는 걸까? 그리고 나는 끌렸던 저 사람이 왜 점점 더 버거워지는 걸까? 약간 이런 관점에서 연애 특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요, 연애를 하려면요, 남녀가 만난 첫날, 처음 본 그날부터 자 1일 연애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으로 상대에 대해 정보를 알고 싶어 해요.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을까? 저 사람은 어디에 살까? 저 사람은 직장이 있을까? 그런데요, 사람이 만나서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 상대에 관해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이것은 뇌를 보면요, 뇌를 딱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좌뇌가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상대의 정보에 관한 거는. 그런데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의 눈빛, 나를 향한 눈웃음, 따뜻함, 이런 속에서 상대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상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뇌에서 우뇌가 담당을 해요. 그런데 남녀가 만났을 때 관계가 돈독하게 쌓이게 되는 그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정보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결국은 우뇌가 담당하는 숫자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장 많은 마음의 숫자 게임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엄마, 아빠. 네, 잘 말씀하셨어요. 정답. 당연히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애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애착은 영어로 attachment, 딱 붙어있다. 절대로 뗄 수 없는 정도로 딱 붙어있다. 이게 애착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애착은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냐면 결국 생존하고 싶다, 내가 살고 싶다, 이것을 애착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살고 싶다고. 사람의 우뇌를 갖다가 반으로 딱 잘라봤어요. 잘라봤더니 이렇게 층계처럼 계단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는 곳이 4층 아파트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4층에 도착하기 위해서 몇 층을 지나가야 4층에 도착하죠? 1, 2, 3층.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타든 계단으로 올라가든 1층을 지나고 2층을 3층 지나야 4층에 도착해요. 슈퍼맨처럼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남녀가 호감을 느끼고 연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이 모든 단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밑에 1층 단계가 뭐냐? 그게 바로 애착 단계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나에게는 재밌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오빠에게는 현실적인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분위기 좋은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오빠에게는 실용적인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중요한 것이 다 다른 이유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애착 경험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이 애착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을 고수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것은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애착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검사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렵지 않아요? 따라 보세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안정형, 두 번째는 불안정형, 이렇게 나눠요. 안정형은 말만 들어도 좋은 의미겠죠? 안정적인 애착 유형이에요. 그런데 불안정형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요. 불안형, 해피형, 혼란형. 그런데 이 혼란형은 불안형과 해피형을 믹서한 거예요. 그래서 더 복잡해요. 그런데 이 불안, 해피, 혼란형을 또 세분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은 크게 회피형이랑 불안형의 관점에서 연애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회피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회피형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평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랑 그 사람이 친구든 애인이든 그 사람이랑 멀리 떨어지면 연락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해피형은 상대랑 멀리 떨어지면 머릿속에서 그 상대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나요. 상대를 안 좋아해서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 봤더니 회피형을 양육시킨 그 주 양육자에게 있어서 공통된 특징이 발견됐어요. 그건 뭐냐면 상당 부분 이 아이가 자랄 때 감정을 그 부모님이 받아주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규칙을 강조하는 약간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부모님으로서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의 감정의 쿠션의 역할을 못 해주니까 마음으로 외로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마음이 처음에는 슬프다가 점점점 감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안 아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해피형이 주로 쓰는 것은 감정, 이성 둘 중에 해피형은 이성을 많이 써요. 자동적으로 감정을 셧다운 시켜요. 그러면 감정을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주로 사용하지 않았던 이 해피형이 당장 내 눈앞에 엄마가 안 보인다 해서 그 사람이 엄마 생각을 많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할 일에 집중하고 자기가 지금 당장 눈앞에 없는 사람에게 굳이 연락하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그 패턴이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해피형을 만나는 사람이 만약에 불안형이에요. 불안형 여친을 만약에 만났어요.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없으면 이 불안형은 오빠 뭐해? 이 오빠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추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싸우기도 해요. 그러면 해피형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지? 추궁하지? 마음이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해피형은 누군가를 만날 때 처음에 단점부터 봐요. 아, 얘는 내 이상형이 아니야. 아, 얘 성격은 내가 원하는 성격이 아니야. 단점부터 해피형은 기가 막히게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깊은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해피형은. 근데 상대에게서 호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해피형은 동시에 과거에 자기가 거절받았던 그 기억, 그 감정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이랑 가까워졌을 때 또다시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그때를 대비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단점을 봐요. 이게 해피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해피형은 애착 유형을 봤을 때 나에게는 긍정적인데 타인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요. 그런데요, 반대로 불안형인 사람이 있어요. 해피형의 반대 불안형인 사람이 있는데, 만약 내가 불안형인데 해피형 남친이랑 싸우게 됐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평소에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던 이 남친이 연락을 더 자주 안 하겠죠. 그러면 이 불안형은 오빠한테서 연락이 올 때까지 아무 일을 못해요. 애착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더 친밀해지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그런데 불안형의 애착 시스템이 해피형의 애착 시스템보다 더 예민해요. 불안형의 아이로 자란 아이들의 양육 패턴을 연구해 봤더니요, 부모님들의 감정이 들쑥날쑥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나한테 엄청 잘해주다가 엄마가 기분 나쁘면 나한테 갑자기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싸울 때도 나 때문에 싸우나? 내가 뭘 잘못했나? 상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 불안형은 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늘 남의 생각에 맞추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의존하고 상대에게 집착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 유형의 사람들이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질문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불안형 여자가 해피형 오빠랑 옷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불안형 여자친구는 옷을 고르다가 오빠한테 나타나죠. 오빠, 분홍색이 예뻐, 베이지색이 예뻐? 이럴 때 보통 남자 오빠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다 예뻐, 둘 다 예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대답이 불안형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그냥 아무거나 사, 이렇게 들려요. 아, 오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불안형은 들려요. 그러면 회피형 남자친구가 만약에 이 분홍색이 예뻐, 베이지색이 예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너무 이성을 탁월하게 사용하고 감정에 요동치지 않은 이 해피형 오빠는 냉철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분홍색은 좀 뚱뚱해 보이고 베이지색은 좀 나이 들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남자분들 만약에 불안형 여친이 옷을 사러 갔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는 속으로 이런 말이에요. 오빠, 오빠는 뭐가 더 마음에 들어? 불안형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늘 상대의 선택을 선택하며 살았거든요. 늘 상대의 반응에 의존하며 살았거든요. 자신이 뭐가 좋아하는지, 자신이 뭐가 중요한지는 불안형은 잘 몰라요. 평생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때 불안형 여친에게 해피형 남자친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 그것은 뭐냐? 따라해 보세요. 일단 손을 딱 들어. 손을 들고 턱에 갖다 대. 깊이 생각하는 척 하세요. 깊이 생각하는 척하고 분홍색은 사랑스러워서 예쁘고 베이지는 날씬해 보여서 예쁜데 끝에를 물음표를 높여줘요. 그러면 그 옷이 무슨 색인지는 불안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색깔에다가 좋은 말을 둘 다 붙여주면 돼요. 해피형 오빠들. 그러면요, 이 여자는 옷을 사서 기분 좋은 게 아니야. 오빠가 나에게 해주는 그 평가 때문에
이 여자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형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는 상대의 평가와 반응에 따라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거든요. 사람은요, 언제 매력을 느끼게 되냐면 나에게 없는 모습을 상대가 가지고 있을 때 매력을 느껴요. 그러면 불안형은 지금까지 평생 의존적이고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해피형 오빠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둘이 만약에 만나게 됐을 때 오빠는, 해피형은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또 자신의 감정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형은 상대를 소유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해피형 입장에서는 자기가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내색하지 못하는데 불안형이 다가온다. 그러면 이게 사랑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할 때 해피형이랑 불안형이랑 만나서 연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없는 애착 체계를 활동시키게 만들거든요. 상대를 통하여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익숙해지게 될 때예요. 처음에는 오빠가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주고 카톡을 주고 연락을 줬는데 100일, 200일, 300일이 지나면서 오빠가 나한테 마음이 식은 것 같아요. 오빠가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빠가 사실 변한 게 아니라 오빠는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은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자기가 평생 살아온 방식과 다르게 뭐뭐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패턴으로 돌아가요. 그 패턴으로 상대를 대하게 돼요. 이 오빠는 그렇게 돌아간 거죠. 그런데 갈등이 생기면 불안형은 지금 당장 right now 해결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 말아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형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피 유형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형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해피형은 부담스러워요. 뒷걸음질 쳐요. 숨어버려요. 그러다가 잠수를 타기도 해요. 연애할 때는 자신과 다른 모습 때문에 끌렸는데 이것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서로가 싸우게 되는 원인이 돼요. 해피형 남친이 불안형 여친에게서 가장 듣기 무서운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불안형 여친이 오빠에게 하는 말 중에 오빠 나랑 얘기 좀 해. 이 말을 해피형은 무서워합니다. 불안형은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쉽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 안 해요. 그런데 한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감정이 풀릴 때까지 밤을 새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해피형은 너무 버거운 거예요. 해피형은 상대와 밤을 새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이 해피형은 시간을 두고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면 생각하다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가 되면 그때 나와요. 불안형처럼 나랑 얘기 좀 해. 이렇게 해서 해피형은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해피형은요,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또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마음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평생 감정보다 이성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눈치가 별로 없어요. 상대가 기분이 나쁜지 서운한지 이것에 대한 눈치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안형 여친이 해피형 오빠랑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 해피형 오빠는 회사에 취직을 하죠.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매일같이 아침에 연락을 주던 이 오빠가 그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요.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됐지만 오빠한테는 연락이 없어요. 그때 불안형은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이고 남에게는 긍정적인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상대에게서 연락이 없다. 오빠에게서 연락이 없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오빠에게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구나. 이것을 느껴요. 궁금하면 연락이 없으면 오빠가 뭘 하는지 물어보면 되는데 불안형은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참고 핸드폰만 뚫어지게 보다가 드디어 참다가 연락을 해요. 불안형이 연락을 하는데 짧고 굵게 연락합니다. 뭐라고 하냐? 오빠 뭐해? 해피형 오빠는 이때 부서 마감일이에요. 안 그래도 회사가 지금 적응이 안 되는데 부장님, 팀장님이랑 하루 종일 회의를 하다가 이날 회사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전화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문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카톡이 와서 보니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의 카톡을 읽었는데 동시에 그때 전화가 와요. 업무일로 전화가 와서 또 전화를 해요. 근데 불안형은 카톡에 일이 사라졌잖아요. 일이 사라졌는데 오빠가 3분, 5분, 10분, 30분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불안형은 상대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은 얼마나 나의 카톡에 빠르게 답변이 오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서 불안형은 상대를 사랑했던 만큼 마음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빠가 내게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는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그 사이에 오빠는 하루 종일 업무로 시달리다가 녹초가 돼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여자친구가 생각나요. 아, 아까 카톡 왔었지. 아까 나의 사랑하는 여자친구 영희한테 카톡이 왔었네. 전화를 들죠. 따르릉. 여보세요. 아, 너무 밝게 하면 안 된다. 따르릉. 여보세요. 영희야. 아까 카톡 했었지? 불안한 여친의 이 짧은 대답은요. 내가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 내가 왜 기분 나쁜지 알아내. 그리고 사과해. 말은 하지 않으면서. 이 하나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영희의 대답을 보고 약간은 이상하게 느껴져요. 눈치 없는 오빠를 하더라도. 그러면서 영희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피곤해? 아 피곤하구나. 그러면 일찍 쉬어. 띡. 어떻게든 내가 기분 나쁜 걸 내 마음을 알아내란 말이야. 그런데 절대 말해주진 않을 거야. 오빠가 알아내길 바라지만 말하지 않은 영희의 마음을 해피형 오빠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영희는. 왜요? 사랑하니까 화가 나요. 불안형은 상대에게서 연락이 없을 때, 사랑이 식은 것 같을 때, 불안할 때 항의 행동을 합니다. 항의 행동이 뭐냐면 내 행동을 통해 상대를 조정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빠가 내가 원하는 만큼 연락을 안 줬어? 그러면 상대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내가 관심이 없는 어떤 오빠랑 밥을 먹어. 그리고 그 오빠랑 만난 거를 인스타에 막 일부러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루 종일 상대 오빠의 연락을 일부러 안 받아요. 속으로는 엄청 기다렸으면서. 또는 반대로 오빠가 전화 받을 때까지 수십 통 전화를 해요. 부재 중에 왜 엄청난 많은 숫자가 찍힐 만큼. 불안형 중에서도 항의 행동의 패턴이 다 다양해요. 그런데 해피형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형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무리 완벽한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는 상처가 있어요. 아무리 부족한 부모님 밑에 자랐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또 상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환경이, 조건이 완전한 사람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봤을 때 우리의 상처를 어떠한 조건과 환경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다 하더라도 이제 결혼하시죠. 토요일에 결혼하시죠. 너무 축하드려요. 그런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하더라도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요.
본래 자기가 평생 살아온 방식으로. 그런데 인간의 가장 본래 모습이 뭘까요? 저 너무 놀랐어요. 여기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열심히 예배 드려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고 감동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래 모습 속성에는 뭐가 있냐?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해요. 너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내가 아무리 영희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결국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가장 사랑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상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애착 패턴을 보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반응했구나. 오빠가 외로웠던 거구나.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머리로 아는 것을 내 마음으로까지 이해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애착은 무의식 가운데 작동하는 거거든요. 생존하려고. 내가 평생 중요하게 여긴 거를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영희가 건드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경계태세를 갖춰요. 영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경계태세를 갖춰요. 그러면 나를 자꾸 방어하고 상대가 공격했을 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면서 둘 사이에 단절이 오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상처를 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함의 상태로 온 딱 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방어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공격받을 수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노출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하고 어린 아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청년부의 리더를 한다,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빠진다,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방비 상태로 다 노출시키고 공격받을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랑 소통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비밀이 없을까요? 결혼하면 비밀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곳에 연애하시는 분 계시죠? 나의 님은 아직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오빠 못 믿어? 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벌거워서도 오빠는 나를 버리지 않을까? 오빠는 나를 안 떠날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 나를 안 떠날까?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는 비밀이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밀을 다 알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유일한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랑 접촉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고 싶으면 싶을수록 하나님이랑 접촉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고 예배고 찬양이에요. 무방비 상태로 오신 하나님께 나를 연결시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내 앞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데요, 슬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내가 평생 살아온 애착 패턴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전 지금까지 뭐 하나 해놓은 것도 없는데, 대학도 별론데, 직장 취직도 못했는데 이런 내가 무슨 연애예요? 속으로는
나도 사랑받고 싶으면서, 나도 연애하고 싶으면서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외롭다고, 나도 여친 있었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을까 봐. 또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까 봐 하나님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너무 원해. 너무 정말 원해. 그러면 가끔 협상하는 기도를 해요. 조건을 걸고. 그러다가 양심에 찔릴 때 그리스도 청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무리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0편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받으시는 제물이 있다고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는 보통 내 힘으로 이루기 어려운 거, 너무 예쁜 여자친구를 만난 거,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거, 이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기대를 해요. 내가 그걸 너무 원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건 과연 뭘까? 그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감사를 토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땡큐가 나왔어요. 근데 이 토다, 감사는 하나님을 알다를 의미하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야다는 하나님을 정보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에요. 친교적으로, 관계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 게임을 오고 갔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다를 의미하는 야다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많은 숫자 게임으로 마음을 주고받았느냐, 그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느냐, 이게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까? 그게 바로 15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감사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나의 환난 날에, 나의 깊은 상처와 나의 비밀, 오빠도 모르고 내 여자친구도 모르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어떻게 하죠? 살려주세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내숭 떨면서 하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치잖아요. 죽어갈 때. 그러잖아요. 전쟁 중에 있을 때 적군들한테 다 둘러싸여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나죠? 적군이 다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매주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가끔 이런 찬양도 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그리고 가끔 눈도 감아요. 왜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해요? 왜 여러분 눈을 감고 찬양해요? 뭔가 홀리해 보이려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저 자매가 믿음 좋은 남자를 좋아한다는데 내가 두 손을 들고 눈을 감으면 한 번 더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혹시 두 손 들고 찬양하시는 분 계시나요?
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냐면 내가 너무 외로울 때, 내가 너무 나의 상처로 상대를 소유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지만 내가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 감정을 얘기하지 못할 때, 그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의 상처와 비밀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나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게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감사 이 단어에는 두 손을 쫙 펴다, 항복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살다가 보면 사람이 언제 서럽냐면요, 일을 많이 하고 힘들어서 서러운 게 아니에요. 언제 서럽냐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남자 그 여자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서러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봐도 내가 의심스러운데, 내가 봐도 내 인생이 불안한데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확신해주면 그러한 사람이 없을까라는 걸 끊임없이 갈망해요. 무의식 속에서. 왜냐하면 무의식은 알거든요. 결국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숨쉬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끊임없이 갈망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러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생존 욕구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면 가장 먼저 뭘 하죠? 예쁜 핸드폰 케이스를 서칭하나요? 가장 먼저 핸드폰 충전기를 찾아서 핸드폰에 꽂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대할 때 또다시 나의 상처가 올라올 때, 그의 상처가 올라올 때,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접촉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고 항복한 채 나의 처절한 아픔과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불안해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만큼은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나를 통하여서 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상처를 마주하고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청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남자도 그 여자도 소중하게 대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바라며, 사랑은 상처와 마주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그래요. 우리 귀하게 방문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신 방윤중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봉헌 기도와 축도를 함으로 예배는 이렇게 마칠 거고요. 예배 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 질문들 셀 모임에서 이렇게 해서 받은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 연애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들에 대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영역을 이제 목사님과 또 한 명의 청년 이렇게 해서 나누는 Q&A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또 하나님 안에서의 만난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생명의 시간을 올려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 받으셔서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약함은 강하게 하시며 없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예물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이번 주에 결혼하는 우리 예린이와 종욱 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